시간이 좀 흐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주 의미 있는 사후정 시리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오공과 사후정이 어느 날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갔어요. 이때 손오공이 바보스러운 사후정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후정아, 내가 먼저 면접 시험을 치를 것이니 후에 그리고 나서 정답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너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면접 시험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손오공이 먼저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러 면접실로 들어갔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축구선수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차범근입니다.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세기 후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UFO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면접관이 말했어요. 손오공이 나와서 사후정에게 면접한 걸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면 차범근입니다 라고 말해라. 두 번째 질문에는 18세기 후반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다 외웠지? 이제 그대로 가서 말하면 돼 하고 손오공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정이 열심히 외워서 면접실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앞불사 면접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다르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차범근입니다.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18세기 후반입니다. 황당한 면접관이 당신 바보 아니요? 하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후정 시리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캐캐묵은 사후정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이 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신념이 없이 진정한 믿음이 없이 이렇게 무작정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 다른 사람이 돈을 쫓아가니까 돈을 따라가고 덩달아서 또 쾌락을 쫓아가니까 덩달아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을 쫓아가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또 기존의 조직에서 기존의 신념에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평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바른 삶의 목적, 올바른 성경적 믿음과 신념을 분명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가 우연히 여기에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적이 있어서 이 마이크를 여기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물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설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 실수로 온 것도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관자요,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이 있으셔서 이곳에 보내셨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칭호는 원래 모세나 엘리야 이런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로 이 칭호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 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도 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의 우리나라와 이 남북 관계가 심히 어두워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북한으로부터 자꾸 위협을 당하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목사님에게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냐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게 되면 미국 대사관으로 바로 오시라고, 그러면 미국 본국에서 준비한 이 비행기에 미국 국민들을 다 모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사람이었기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자긍심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뭘 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이름값. 여러분, 이 이름값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캐나다에 밴쿠버에 가면 저희 친지들이 참 많이 살고 계시는데 저를 아들처럼 아껴줬던 큰 고모가 거기에 살고 계세요. 제가 이제 대학 때 그 큰 고모 집에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이 큰 고모의 시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이 자녀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입양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모세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가 맨날 엄마 아빠 속을 그렇게 썩여요. 이름값을 못하고 산 거죠. 이름은 모세로 지었는데. 이 이름값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우종입니다. 저는 이름에 대해서 이름이 촌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자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이름이 뭐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도울 우자에다가 저는 쇠북종자를 쓰는 게 아니라 씨종자를 씁니다. 씨종자. 그래서 돕는 씨앗, 돕는 종자다,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이름값을 하고 살려고 제 나름은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에 대한 이름값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에 이름값하고 또 이름에 걸맞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딱 한 분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멀리 있죠? 그래도 자, 이름값하고 사십시오. 다시 한번 꼭 이름값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이 중요하냐? 이름값을 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이따금씩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혹은 직접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명칭을 수여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모세가 죽기 직전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이 모세, 그가 숨을 거두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에게 명예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저 죽으려면 멀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주위에도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어린 사람들 많이 별세했습니다.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리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느헤미야서 1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멜의 아들 예수하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제 다윗 시대에서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 역사의 장이 바뀌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선조 다윗이 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다윗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대단히 다윗을 존경하지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귀감이었던 다윗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가고 없는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결단하게 될 때 아버지가 주었던 어떤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이렇게 회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들을 회상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성경은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것들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멸망의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일체 전부 다 피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더 피하라는 게 있어요. 이게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자, 필요 없는 변론을 피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단에 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과의 변론을 피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이단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요, 그들이 자꾸 변론을 위한 변론, 반론을 위한 반론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에도요, 이단들 보면요, 자꾸 집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벨 갑자기 누르고 뭐 이상한 멘트 하면서 뭐뭐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반론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변론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이 찾아오면 물론 한두 번은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 찾아올 때 말고도 보통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한두 번 정도는 권면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한 후에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바로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경건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마치 성경 말씀이냐 이것이 뭐 경건한 것처럼 내세운다는 거, 이단들, 특히 이 정치꾼들, 정치 세력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하려고 이단들과 토론을 벌이고 악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그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붙어서 이야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자신의 영이 손상될 수 있다. 이거를 꼭 여러분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되지요. 물론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 덫을 피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라는 그 판단이 서면 그 유혹의 장소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싸워야 하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단호히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유혹에서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라 이 돈이.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탐욕 때문에 악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을 탐하다 보니 권력을 잡으려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바로 생각하고 느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욕 때문에 갈등하고, 탐욕 때문에 남을 해치고, 탐욕 때문에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면 돈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반드시 주시게 됨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유념해야 될 것,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르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여러분, 피하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어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에서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으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유념하셔야 돼요. 이 마약 사범 출신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이 주먹개나 쓰는 조폭이었어요. 이 주먹으로 세상을 평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마약 중독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3번이나 구속이 돼서 감방살이를 3번이나 했어요. 감사하게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듣고 이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 사범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처럼 마약 중독이 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 전체를 바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끊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울고 예수님도 영접하는 것 같고 간증도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마약에 손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간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경건 생활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사탄이 아니면 성령이 다스립니다.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성령 아니면 사탄입니다. 사탄 아니면 성령입니다. 중간 단계는 없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을 피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제 빈 심령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채우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안 채우니까 사탄이 자기 것으로 채우는 거죠. 비웠으면 채워져야죠. 좋은 것으로. 비웠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따라가야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하지만 내게 열매를 주고 믿음의 발전을 주고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그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여러분, 적극적으로 채우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옆집 순이 엄마에게, 철수 엄마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여러분, 싸운다는 말은 사탄에 대해서 꼭 죄와 더불어 싸운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그런 분들 본 적 없습니다만, 한국 교회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나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조용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에 대한 투쟁이요, 악한 세력을 향한 거룩한 싸움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싸운다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의 싸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게,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의 선한이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땀 흘리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그대들은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도 보면 이 교회 안에 이 실업인 회들이 많이 있지요. 교계 안에 이 미국의 기독교 실업인 회장의 직책을 지낸 바 있는 예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 장로님이 대단히 이 더운 여름인데도 굉장히 전략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 하나도 않고 아주 아껴서 이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막대한 재산을 장학사업, 선교사업에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또 권사님이 계신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그날 시장에 가서 사야 할 이 시장 보는 이 목록을 만드는데 그냥 가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고 이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요.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목록을 짜는 이 할머니 권사님의 모습,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정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진 이 할머니 얼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숙연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사탄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 이건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지. 그렇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강단에서 설교만 하고 사역만 하고 이게 선한 싸움이 아니다 하는 말씀. 여러분 모두 다 선한 싸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아니라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는데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직분받은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마귀의 사람이 공존하는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마귀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니 우리 동신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결이 됩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성도도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라. 영원한 나라가 너의 앞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주님은요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놓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아야 이 땅에서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영생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은 갑자기 닥쳐오는 죽음 앞에서 당황합니다. 뜨거운 눈물만 흘립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후 세계를 보장받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담대한 삶이 있습니다. 사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입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하나 있어요. 본문에서 영생을 취하라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영생을 소유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붙잡고 뭐 하는 상태? 누리는 상태,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여기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구원만 받고 이 세상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영생, 주신 영생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 누가 영생을 즐기는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영생을 가지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세상의 감투에 관심을 갖고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여러분, 돈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수십조의 돈이 있는데 단 1,000원, 500원에 관심을 가지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수십조의, 수백조의 돈을 갖고 있음을 모르면 500원, 1,000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생을 건다. 여러분, 이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님, 내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소망은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생을 소유했다는 그 사실에 감동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감격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것을 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가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영생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